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옥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옥 주제설교 네 번째 메시지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금년 마지막 날 밤입니다. 원래 마지막 날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것이 통례인데 어찌하다 보니 이 마지막 날 밤에 지옥 주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한 해 기도 제목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유수와 같이 빠른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연면을 통하여 구속사의 주인공에 참여하여 시간의 주인공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늘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몇 시간 후에는 이민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밝아오는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며 성장하는 뜻깊은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조명해 볼 때에 여기는 우리는 중요한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을 삼아 그분을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준비하고 훈련받는 삶을 통해 거룩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기 위함입니다. 왜 거룩한 인격체가 중요할까요? 거룩한 인격체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주어진 인생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원천적으로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아주 심각한 장애가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참으로 지긋지도 소름끼치도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누구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죄에서 진정 자유로움을 지옥 권세에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교가 안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잘해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이 영적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무서운
우리가 너무나도 평소 삶의 습관 속에서 간과해버리는 무서운 영적 진리가 숨어 있어서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죄의 영원한 효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죄의 효력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이 죄를 정화시켜서 이 죄악에서부터 또는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영원한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지옥입니다. 이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누구나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을 이끄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시고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그 얼마나 심각성하기에 하나님이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무서운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 번째 지옥 설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약,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가르친 지옥의 실상과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지옥 실상은 사실 별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뜻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지옥의 실상을 보십시다. 제가 구약에서 가르치는 지옥의 실상에 이사야 66장 24절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과 사도 바울의 형벌, 멸망, 사망, 저주, 진노 등으로 표현되는 비유적인 지옥의 실상,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요한통에 나타난 지옥의 실상, 하나님이 진노가 섞여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세세토록 타오르는 고난의 연기라는 지옥의 실상과 따로 구별되지 않고 그의 의미가 통일되게 하나로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전통적인 성경적인 지옥론을 부정하는 지옥론이, 사이비적 지옥론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신학, 기독교사를 연구하다 보면 수많은 지옥론이 많이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걸 보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귀중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옥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구원설과 영혼 소멸론입니다. 이 만인 구원설은 죄악에 대한 방종과 낙관이 나온 지옥의 최고봉의 지옥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소멸론은 만인 구원보다 고차원적인 인간 속에는 지옥론을 할 수 있는데 이 만인 구원론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시킨 지옥론에서 탄생한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인 구원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라도 죽은 후에도 한 번 기회가 주어진대요. 죽은 후에 다시 복음이 그 영혼이 너무 영원토록 형벌받은 것이 불쌍해서 죽은 후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서 그 복음을 믿게 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지옥론이 바로 만인 구원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잘못된 구원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구원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영혼 소멸론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소멸된대요. 그리고 설령 지옥에 빠져서 지옥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의 일정 부분을 형벌을 죄값을 치른 후에 영혼이 소멸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참고로 세계적인 신학자인 에드워즈 퍼지 같은 신학자는 지옥의 영원성을 부인하면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고문당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방치한다는 성경 규제를 어디 있으며, 또한 저주스러운 지옥으로 인해서 천국의 영향을 받아 영혼이 황폐화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곧 나사렛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성경을 모독하는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두 가지 지론을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렇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하면 두 가지, 만인 구원절과 영혼 소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듣고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한 말씀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듯이, 만인 구원절과 영혼 소멸은 자기 중심적인 신학 사상에 물든 신학자가 마귀가 주는 영감을 받아서 인간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변질시킨 지옥론이 바로 만인 구원설과 영혼 소멸론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지옥이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주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구약 지옥이 가리키는 구약 실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66장 2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바로 흰놈 골짜기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배경을 삼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지옥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해당하는 원어 스벤위타의 우라는 원형 스벤위미는 현재형 수동태로서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오르고 있는 지옥 불길은 어느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구절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지옥론 동일하죠. 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서 심판할 때 왼편 무리에 절대 다득이 많은 염소의 무리들과 오른편에 소수에 불과한 의인들, 양의 무리들을 갈라놓고서 하시는 선포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 진짜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지옥 형벌의 영원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옥에 견딜 수 없는 고통성입니다. 이 견디기 힘든 저주받은 참혹한 고통스러운 형벌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여기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토록 꺼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있어요. 바로 그 스콜레스, 그 속에 나오는 그 구더기를 뜻하는 그 원어가 스콜레스입니다. 스콜레스는 원래가 죽은 시체를 갉아먹는 벌레예요. 벌레인데 이 벌레가 지옥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있어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벌레는 악인 스스로의 죄악의 결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 몸통 자체와 벌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벌레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안에서 무수한 고통으로 갉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는 악인의 몸속에서 고통스러운 흥거를 가하는 매개치일 뿐만 아니라 계속 벌레와 악인이 한 놈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이 벌레를 벗어나려고 반버득 쳐도 인간은 결코 그 벌레가 가하는 형벌적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불이 타올라요. 불이 타올라서 그 인간 악인이 그 죄 육체를 겉부터 태우기 시작해서 안까지 다 태웁니다. 안에서는 벌레가 태우고 밖에서는 타오르는 불길로 육체를 태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이 가지만은 지옥 시스템을 영원토록 착동하는 에너지의 원동력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왜 죄의 효용이 영원히 이어질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죄의 효과가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귀한 창조물이요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그 말 속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의 본질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 인간 본질의 양면성이 첫째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축복, 두 번째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영원하니까? 영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인간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존재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여 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보던 마귀를 선택했어요. 마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따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벗어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니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마귀를 선택한 사람은 마귀가 가는 궁극적인 종착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라는 속에는 이 아주 중요한 인간이 누구나가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냐고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하냐 네가 선택해라.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너에게 영원한 영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죄를 선택한 자의 영원히 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이 영원토록 작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원리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악인마다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 벌레와 불의 강도를 조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저는 너무나도 그게 감사해요. 내가 만약 이 세상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멸망받고 지옥받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의 불쌍한 실존적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숱한 인생이 파란만장한 고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거룩을 향하여 가려고 몸부리시는 삶이 나의 삶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옥이 작동되는 시스템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추운 겨울날에 따뜻하게 난방하는 게 뭐예요? 도시가스 아닙니까? 그 도시가스로 작동하고 열을 태우게 하는 그 에너지원이 뭡니까? 전기 아니에요? 만약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서 벌벌 떨면서 난방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에서 지옥불이 영원히 타오르잖아요. 그 지옥불 타오르는 것은 그 지옥불을 타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의 영원한 효력이 이어지잖아요. 그 죄가 각자 사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 인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백억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수백억 명이 되는 그 수많은 각장각생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값을 책임지고 각 그 죄악의 형량 따라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그 불꽃, 그 지옥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각자 그 수많은 100억이 넘는 그 죄인들이 지은 죄악에 바로 지옥 불길을 태우게 하는 불쏘시개로서의 원동력적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49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원래가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 부패한 것을 태우는 정화의 도구로서 사용되는데 본문의 지옥에서는 심판적 형벌을 집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할리스테세타이를 살펴보면 그 의미상 미래형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확대 살펴보면 불로 태워져서 벌겋 타요. 여기 보세요. 이 불로 태워져서 이게 죄악으로 막 온몸이 원래가 지옥에 떠는 사람은 옷이 없어요.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살갗이 불로 타워서 뻘겋게 타오는데 그 위에 소금을 한번 끼얹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엌에 가스레인지 불에 후라이팬을 옮겨놓고 소금을 볶아보세요. 소금이 어때요? 팍팍 뛰어오르죠. 예수님이 그걸 소금채도 한번 받으라고 비유했어요. 마찬가지로 지옥을 한번 떨어지면요, 이 지옥 형벌에 막 이게 안에서는 벌레가 계속 막 갉아먹어도 콧구멍으로 눈구멍으로 계속 벌레가 기어 나와요. 그뿐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도 불은 타오르지, 막 그냥 지글지글 타오면서 타오는 그 살까지 훌러덩 벗겨집니다. 그 후에 소금이 또 뿌려져요.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얼마나 참혹한 지옥 형벌의 장본입니까? 바로 이것이 지옥 형벌의 참혹성입니다. 뒤에 50절 시간이 가지만 봅시다. 뒤에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그 교훈이 숨어 있어요. 무슨 교훈이냐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는 신자라 할지라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그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49절에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귀한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죄와 싸워 승리해가는 성화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교훈적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십자가를 통해 죄와 싸워 승리해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위에서 열거한 지옥 형벌, 참혹한 심판적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7절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원어를 깊이 살펴볼 때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간절한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나를 빼어버려라, 그런 표현을 하죠. 이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표현 속에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통로를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버려야 하는 그 절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의 영적 투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행을 판가름나는 중요한 죄와의 영적 전투 훈련 과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나를 뽑아버리라는 이 과감한 예수님의 표현 속에는 죄를 지켜야 하는 육적 통로가 되는 모든 것과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치게 하듯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버리라는 예수님이 강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평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죄를 정복해가는 순종적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죄를 지켜야 하는 통로인 눈을 뽑으라는 표현이나 죄를 지켜야 하는 통로인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자비로운 신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표현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켜야 하는 눈이나 손이나 발을 포기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며, 이는 바로 지옥 형벌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주포인들은 예수님의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는 예수님의 지옥 눈빛, 기타 전통적 성경적 지옥론을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 지옥론이 많이 중구난방으로 우리 신학계에서 지금 난립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지옥론 중에서 제 나름대로 6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6가지. 이게 100% 옳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성경적으로 비춰보고 여러 가지 서적을 참고해 볼 때에 신학서적이나 여러 가지 그 지옥론을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에 이 6가지가 바로 지옥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로 창조될 때에 그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DNA가 심어져 있는데 어떤 영적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정신적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없도록 인간을 창조할 때 영적 RNA에 DNA에 심어놨습니다. 세팅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잖아요.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불신자라도 부인 못해요. 그건 바로 뭐냐?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영적 파장과 진리가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성이 영원히 분리된다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그 공황장애나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서는 그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이 영원히 내 곁을 떠난다는,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임종성이 영원토록 떠나간다.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둘째, 지옥 형벌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사적인 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형사적인 그러면 징역 5년, 3년, 10년 받으면 그 징역이 끝나면 나온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 형벌을 한번 판결 받으면 영원토록 형벌적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옥 고통의 참혹성입니다. 아까 제가 48절에서 말해요. 안에서는 구더기가 계속 갉아먹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적인 감각. 이 감각은 이제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영체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을 때의 감각보다 수백 배 감각이 더 예민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감각 속에서 안에서 벌레가 막 안에 오장,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세포를 뜯어먹는 그 고통, 그리고 밖에서 지글지글 육체가 타오르면서 불쏘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 얼마나 참혹합니까? 넷째, 지옥의 절대적 폐쇄성입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인간은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결코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은 결코 탈출을 불가하고 딴 데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지정된 곳에서 그는 영원히 움직일 수 없고 피동적으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절대적 피동성입니다. 절대적 피동성.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으며 소리 지르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내가 목이 말라 죽겠다. 그 네 손가락을 찍어 시원한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겠다고, 그런 그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영원 깊은 지옥의 그 장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무엇을 말하냐면,
물을 먹고 싶어도 아무리 타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 자유의지하고 선택하거나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비동성.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죄값을 영원히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 비동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지막 6번째, 공평한 형벌적 고통입니다. 공평한 형벌적 고통.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사는 날 동안 불쌍한 사람 불이 있게 돕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은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말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지옥 당하는 고통과 히틀러나 무솔리나 김일성이나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죄인과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욕망을 살아온 죄를 밥 먹다 한 사람과 형벌이 그 고통량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 있는 성도들도요, 영의 성장도에 따라서 1층청, 2층청, 3층청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영적 성장도에 따라서 1층청, 2층청, 3층청 가듯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도 자기가 죄 지은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같은 지옥이라도 죄에서 느끼는 형벌의 종류와 고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지만 만인 구원론자, 영혼 소멸론자 아무리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영혼 소멸론자나 만인 구원론자들이나 또는 자기 중심적인 지옥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지옥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정할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지옥의 특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만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희 설교를 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존경하는 사역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저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회개를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자에게 십자가의 효용이 있는 것이지, 회개를 이루어가지 않는 자기 정욕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저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무슨 근거로 전도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십시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고치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움을 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먹고 십자가에서 제물을 드리고 희생되어 제물이 되셨는데 그 거룩하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 피의 공로를 값싼 부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욕망 입맛에 맞게 편집시켜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은사를 남용한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철퇴를 갔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바로 이 지상에서 그 말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정신 차려서 회개에 합당을 내면서 이와 같이 죽겠다고 평생 주님으로서 일하고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의 그 흐름은 파도를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일찍이 인간들이 경험하지 않은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걷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남극, 북극이 지금 얼음이 녹아가고 있고 기온 기상재변이 일어나고 세계 초초의 지진과 일어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구약 예언서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주님이 말세의 정주를 펼쳐볼 때에 바로 지금 말세지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올 때 알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바람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겸손해요. 알고 있으면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이제 역사의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안이한 신앙 가지고 수십 년간 집사 노릇하고 수십 년간 권사 노릇하고 목회자 노릇 이렇게 충성 먹고 다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그런 아니한 태도와 신앙 태도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에도 온전히 회개하여 지옥 권세가 이 땅에 완전히 나와 지옥 권세는 상관없는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왜 회개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경로가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가지만 평소에 느낀 것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 눈물이 쭉 흘러요. 그리고 지옥 설교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지옥 백성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은 어때요? 회개하라면 내가 잘못은 나보고 회개해. 안떡하고만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당신이야 회개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지옥 설교해봐요. 지옥은 나와 상관없어. 그 형사적인 범죄 진 사람은 지옥까지. 나는 지옥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나 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겠습니다. 나는 지옥과 상관없는 하나님 백성이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회개와 겸손을 진정 이룬 자만이 이 땅에서 지옥 백성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최종적으로 봉독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봉독하고자 하는 두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군데 말씀이야말로 쭉정이어 알곡을 구별되는 말씀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이 땅에서 판가름 나는 중요한 성경적인 생명적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